우선 이 기념집을 한번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해보세요.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한번 해보세요. 전부 빼서. 필링이 어때요? 마치 하얀 캐딜락이 하얀 저택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그죠? 예, 그런 필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고급 양장으로 만들 때, 그리고 처음에는 한 200페이지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4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예산이 추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틀림없이 추가되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물어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냥 환율을 쓱 올려버리셨어. 1380으로. 그러니까 쿰난 출판사에는 한국 돈으로 지불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그냥 깨끗하게 커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 책을 보시면 겉표지가 이렇게 있죠. 겉표지 그냥 오늘 와서 설명을 안 들은 사람들은 참 딱해요. 이 표지부터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 기념집 하면, 앨범 하면 교회 전경을 크게 이렇게 내는 걸로 끝이고, 어떤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밤 풍경에 조명 비치는 이런 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도시 가운데 거하면서, 특히 뒤에 만하탄을 배경으로 하는, 뉴욕 안에 있으면서 뉴욕을 품는 교회, 그리고 이 앞에 라가디아 공항이 있어서 세계를 향해 열린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이 표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갖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책을 좀 열어주세요. 책을 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 그 머릿돌 있는 전경이 보이죠. 그죠? 머릿돌 있는 전경. 그래서 그 머릿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머릿돌 밑에 그 당시 1세 성도들이 헌금한 873명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그 머릿돌 밑에, 우리 저기에 머릿돌 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1세, 여기 계신 1세 신앙인들, 교인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성규로 장로님 성함도 있고, 이동호 장로님 성함, 서홍석 장로님 성함, 이영애 권사님 성함, 다 그 안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록하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 전경이 나와요. 이거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항공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퀸산교회 여명을 밝히는 전경 사진을 전면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강령에다가 바나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잘 안아주는 교회, 먹여주는 교회, 보내주는 교회 나오고, 이 한 장 한 장을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하고 나중에는 100페이지씩 띱니다. 그러고는 목차가 나와요. 목차가 나오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나바 목사님의 발간인의 발간사. 근데 목사님은 이제 이 글로 쓰지 않고 시로다가 길이라는 시로 55년을 걸어온 퀸산교회의 길,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 원하는 이 길을 이 책에 철필로 새기고 싶다고 아주 시적으로 간결하게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진에, 목사님 사진에 인상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상이 어떻습니까? 미남.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은. 또 어때요? 혼한? 혼하신 분. 그렇죠. 혼하신 분. 제가 느끼는 거는
따뜻한 분 아닌가. 따뜻하고 말을 해보고 싶은 사람, 말을 나누고 싶은 사람,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이 책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옆에는 부목회자들이 그 길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게 굉장히 추운 겨울에 찍었는데도 이 부목사님들의 표정이 아주 활발하게 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쭉 축하 메시지가 있어요. 교계에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의 축하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축하 메시지, 여기 물론 김지찬 교수의 메시지도 있고, 축하 메시지의 제일 끝 2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요.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나간 정민철 목사, 뉴핫 미션 처치에 거기 보면 신앙 간증과 같은, 퀸스한 교회는 나의 신앙의 모태입니다 하는 아주 핫워밍한 그런 축하 메시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감사 메시지가 있어요. 김태열 사모님, 또 원로 장로 성기로 장로님, 그 다음에 전유왕 장로님 당회 서기로서 대표로 감사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배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의 상징적인 행사 2개를 전면에 배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대외적인 행사. 대외적인 행사로 온가족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온가을 가을 축제, 가을에 좀 추색이 짙은 가운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본교인 446명, 외부인 887명, 모두 1330명이 모여 함께 즐기며 고비들로 얼어붙은 체온을 녹였다. 이제 커뮤니티를 섬기는 대표적 축제로 교회에서 멀어지려는 뉴욕 풍조 속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온가족 가을 축제는 이 교포사회에서 이제 유명한 축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여름 하기신앙 수련회, 이거는 담에색 가는 길, KCQ의 담에색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꾸러졌던 KCQ의 담에색 가는 길로 여기 2 행사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인의 편찬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쭉 그 스트럭처를 얘기하고 그 어떤 관점으로 이걸 기록했는가. 그리고 맨 나중에 센텐스를 보면 퀸스 한인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집에 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이 묻어나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썼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지는 간증서에 해당된다고 이 출판 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제1부가 나와요. 이 책의 전체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1부는 2024년 KCQ의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2부는 50년의 역사, 그리고 3부는 마지막 바나바 목사님 오신 지난 5년간의 역사, 이렇게 나눠서 1, 2, 3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팀과 전 재직. 근데 이거를 할 때 출판사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대개 장로까지 하고 maybe 안수집사까지 낸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아주 아이디어란 사이즈예요. 그래서 좀 페이지를 늘리더라도 전재직, 서리집사까지 전재직을 다 실었습니다. 싣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수집사까지 했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가면 목회팀이 나오고, 목회팀의 자유로움이 거기에 엿보이죠. 그 다음에 55페이지 가면 당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표가 나와요. 조직표 후에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서가 49개나 돼요.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어떤 부서는 인액티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사역으로 묶어서 16개 사역으로 48개의 부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쭉 사역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7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상한 사진이 있죠.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진. 보세요. 73페이지에 보면 73페이지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진. 그게 뭐냐면 임선정 집사님이 이 표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바울관 옥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옥상에 보면 홀웨이가 있어요. 복도 같은 게. 거기서 보니까 마나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붕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 꼭대기에서 이 교회 전경을 찍는 거를 밑에서 제가 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보면 아마 무슨 사진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이 쭉 소개되면서 사역이 끝나고 나중에 가면 공동체가 나옵니다. 104페이지 가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일부 교회 현재의 모습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부가 한 거의 100페이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부가 나옵니다. 이 부 처음에 이제 머릿말이 나오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2부, 3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머릿말 다음에 나오는 파노라마. 이거 파노라마. 여기를 펴보세요. 파노라마.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파노라마. 거기 보면 5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성경 역사를 보면 한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하면 내리십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시고 내리시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5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역자를 세우고 내리셨는가를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한 교포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섬길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그 당시에 utmost 제일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진관 목사님을 제1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어요. 한진관 목사님은 함경도 압록강변에서 헤엄치면서 살던 불우하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18세에 남하에서 간부 후보생 3주간의 훈련을 받고 소위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엉터리 소위죠. 그래가지고 6.25 때 전방을 사선을 헤맨 거예요. 사선을 헤매면서 목숨만 살려주면 주의 일하겠다, 주의 종 되겠다 하고 본인은 그걸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척 정신이 필요하고 담대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한진관 목사님을 초대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한진관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신학교
한국신학대학, 미국에서는 유니온신학교. 이 두 신학교가 전부 사회봉사를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교단이었었거든요. 교단신학교.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님과 김대열 사모님은 여기서 사회사업가를 나누고 두 분이서 정말 공항 픽업부터 아이들 학교 등록, 병원 데리고 가고 뭐 아파트 잡아주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한인교회가 퀸스에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는 데 공헌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으로 끝일 수 없죠. 그래서 1977년에 성령을 물붓듯이 받고 성령을 외치면서 성령운동으로 전 세계를 매주 밟듯 다니시고 이 교회를 지으시고 성장로님 쪽 얘기하셨지만 교회 짓고 선교의 포문을 열고 이게 정말 담대하고 개척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한 목사님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참 그 성령운동이 지났을 때 사랑의 불꽃 영성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30여 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대에 한 목사님을 내리시고 카나다 1.5세로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말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올겐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에 일가견이 있으면서 목사가 되신 분. 그래서 LA에서 영어 목회를 한동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나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때 센세이셔널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령운동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간 그 공백 상태를 제자 훈련과 평신도 훈련으로 메꿔 나가는, 앞서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 밑에서 참 신임을 받고 행정목사, 그다음에 수석 부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고성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고성삼 목사님 초청을 위해서 심장호 장로님, 돌아가신 심장호 장로님, 그리고 서홍석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나가서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분은 처음에 오셔서 이 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는 이 모바일 스피커를 쓰는 목사님이 없어요. 딱 강대상에 붙어서 설교하는 거죠.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 하고. 근데 그 모바일 스피커를 하면서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완전히 파격적이에요. 그 당시는. 거기다가 또 그 올겐을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하다 말고 막 피아노를 쳐요. 그게 TV에 방영되니까 완전히 교계의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인데도 하신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고성상 목사님 밑에 있는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세대교체 작업의 일환으로 현대적 강단 개축과 열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강단은 넓고 거기 뭐 아주 무대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한지가 목사님은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제외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강단을 좁게 하고 의자를 많이 거기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성사 목사님 와서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앞에 한 두세 줄 치고 강단을 넓혔어요. 그다음에 평신도 훈련 사역을 시작하고 스페니쉬 사역, 지금 도나드 칼로스 목사님 하는 그 스페니쉬 사역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에버그린 노연 사역도 시작하고 웹사이트, 지금은 교회마다 웹사이트 다 있지만 그 당시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한 거예요. 고성상 목사님 때예요. 목적에 이끄는 40일 캠페인, 그분은 40일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번역한 분이죠. 그다음에 사랑의 교실, 지금 있는 사랑의 교실을 고성상 목사님 때 개설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뉴욕에서 유명한 사랑의 교실입니다. 지금 큰 교회도 사랑의 교실이 없어요. 큰 교회들도. 그래서 우리 최용려 전도사님 모셔다가 어떻게 시작하냐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KPM 사역 그때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한관도 개축하고 교육관 3층도 아이들에게 맞게 개설하고 오디오 시스템, 스피커가 이렇게 달린, 그때 처음으로 그거를 개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파격적인 열린 예배와
그걸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을 외치던 1세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참 지금 보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데 그 당시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아니지, 성령 충만 그것만 외쳐야지 오픈 예배 이거 교회 모습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최고의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최고의 목사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받질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려버리시더라고. 3년 있다가 사랑의 교실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목사님, 그 당시 세대 교체로서 세계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받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은 강제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려버리셨어요. 그러고는 교회가 참 갈등을 하고 마음들이 갈리고,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 되는 거였어요. 화목, 협력.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목사님 16년간 이민 목회를 하고 성격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튀지 않고 고승석 목사님처럼 바짝바짝 하진 않고 그냥 평범한 목사님, 그렇지만 남에게 시험 주지 않고 그런 목사님으로다가 이규섭 3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목회는 주로 화합과 협력, 여기 쭉 보면 주로 그런 거, 특히 투명재정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여러 가지. 그래서 10년 동안 그분 사역해요.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That's enough, That's enough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명의 교회입니다. 화목만으로 다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항상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동안 50년 동안 써오신 거예요. 사랑의 불꽃을 외치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외치기도 하고 교포 사회 협력도 외치기도 하고 성령운동도 외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한 거는 교회가 커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항상 쳐다보는,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교포교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죽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잖아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를 써가면서 광야 2세대를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무사히 정복했어요. 순종하면서.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전쟁에 바빠서 다음 세대를 준비 못하고 죽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만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시작되는 350년간의 사사기, 다음 세대가 준비 안 됐을 때는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규섭 목사님을 내리셨어요. That's enough 하고 내리셨어요. 다음 세대를 하려면 다음 세대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6년인가 7년 청년을 크게 부흥시킨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한 세대 순복음 신학을 졸업하고, 또 우리 교회는 개혁 보수 신앙이니까 가장 보수적인 남침례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말씀 위주니까 설교학 7년을 해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초교파이기 때문에 한 교단만 섬긴 목사는 안 돼요. 그래서 순복음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까지 섭렵한 그런 목사님을 제4대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파노라마가 그렇고, 2부에 보면 쭉 파노라마가 나오고, 2부에 보면 이제 감사 메시지로다가
5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섬긴 안창용 목사님, 그다음에 1대 당회원 백다령 장로님, 그다음에 2대 당회 서기 이준호 장로님, 또 3대 당회 서기 황석진 장로님의 감사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퀸스 교회의 빛을 발하라. 이거는 한중관 목사님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시로 쓴 거예요. 30주년에도 실렸었는데 이걸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일대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우리가 새기고, 그다음에 이제 쭉 1세 담임 한중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건축하는 거기도 나와요. 133페이지를 보세요. 133페이지에 보면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 133페이지 위쪽에 있는 유명한, 지금 성전의 기공식 예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지금 기공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주장로님 돌아가시고, 심장호 장로님 돌아가시고, 한중관 목사님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성기로 장로님, 그죠? 거기 사진 있죠? 수집어서 삽도 잡지 못했어요. 성기로 장로님은 수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홍석 장로님은 활짝 웃으면서 과감하게 삽을 잡았어요. 이것이 기공식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쭉 가면 154페이지에 제2대 고성삼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보면 우리 퀸스 한인교회 선교사 열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 열전이 나와요. 장승훈 선교사,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가 파송한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기열 이성주 선교사,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최상호 선교사, 이분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다음에 김명희 선교사 할렘, 박연수 선교사 일본으로 갔고, 또 서홍석 이정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의료 선교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송주리 선교사 한국으로, 장홍호 선교사, 전청수 선교사, 이종범 정계순 선교사는 지금 에콰도르로 가 있는, 그래서 선교사 열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상 목사님의 이대가 160페이지까지 계속이 되어 사역과 하신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부터 제3대 이규선 목사님의 사역이 나와서 168페이지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규선 목사님의 사역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4대 바나바 목사님, 이제 거기 제4대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역대 교역자들, 역대 재직, 우리가 전부 실어버렸어요. 그냥 페이지를 아끼지 않고 역대 교역자, 역대 재직을 다 섬기고 싣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부터는 이 교회 연역, 그 다음에 제3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바나바 목사님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싣는데, 우리가 이거는 녹음으로 들어볼 건데요. 특별히 한 군데 강조할 거는 182페이지부터 아니 334페이지부터 특별 수록이라고 있어요. 그게 회색 종이로 바탕이 회색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흥됐나? 코로나를 지나면서까지도 우리 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킨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의 정말 눈물 나는 체험수기. 예를 들어서 3명밖에 안 남은 30대 공동체, 그다음에 청년부, EM, 코로나를 지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섬겨서 오늘날의 그 교육부 청년 EM 30대 공동체로 부흥시킨 그 체험기가 아주 그냥 실감나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한 거를 적었기 때문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체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이 시간에는 그러면 지난 5년간의 그걸 녹음으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KCQ 역사.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그곳에 적합한 인물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내리시기도 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회고해 보건대 본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로부터 제4대 담임 목사까지의 부임과 사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고 또 본교회를 위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격할 뿐이다. 2018년 12월 2일 온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김바나바 목사가 제4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제4대 김바나바 담임 목사는 부임 후 한 달 만에 2019년 새해를 맞았다. 본 교회가 안정되고 재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발전의 기틀을 놓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준비를 위해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기치를 과감하게 내걸었다. 김바나바 담임 목사는 교회의 표어를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로 정했다. 그리고 설립 50주년을 맞는 2019년을 자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주빌리 희년으로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주빌리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갔다.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불을 붙이다. 때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서 그 주제에 집중하게 했다. 강단을 담임 목사의 전유물로 하지 않고 온가족 연합 주일 예배, 금요 영성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서 전임 부목사들이 잘 준비한 말씀을 전하게 하므로 은혜를 더하고 전임 부목사들도 소명을 잃지 않고 사역하게 했다. 성도들은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다. 김바나바 목사가 부임한 후 본 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특세금처를 매년 연초, 부활절, 그리고 연중에 실시해서 말씀의 향연과 기도로 영적 발돋움을 하게 했다. 둘째로, 새로운 KCQ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1:1 양육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셋째로, 목회팀을 강화해 전문화된 팀 사역을 하다. 현대교회는 고도화되고 다변화된 사회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목회도 전문화된 목회자들이 팀워크를 이루는 팀목회가 효과적임이 잘 알려졌다. 넷째로, 주일학교와 청년부, EM, 그리고 30대 육성에 힘쓰다. 다섯째로, 절기 행사를 교회가 하나 되는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다. 둘째 해 2020년, 코비드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김바나바 담임 목사 부임 1년 만에 코비드 팬데믹을 당면하게 됐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초고속 교통수단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다가 일률적으로 전대미문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전염력과 치사율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마침내 2020년 3월에 모든 모임을 락다운시키고 말았다. 본교회도 2020년 3월 17일 현장 예배가 폐쇄되고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다. 코비드에 쏘는 것에 대해 KCQ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첫째, 목회팀으로 구성된 긴급대책팀이 발동되었고 성도의 안전과 사회 공익을 위해 방역 조치를 준수했다. 둘째, KCQ 성전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폐쇄로 인해 현장 활동은 0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KCQ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담임 목사와 마치 이때를 위해 예비된 듯한 젊은 목회팀이 텅 빈 교회당에서 현장 예배를 네벌스탑 정신으로 계속 드렸다. 김주영 사모의 비올라 독주와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된 네벌스탑 밴드는 예배 때마다 강단 위에서 거리두기로 올롤이 서서 예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했다. KCQ는 네벌스탑의 자세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으며 특히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작은 교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셋째, KCQ가 500여 개의 움직이는 가정교회로 흩어짐을 선포하므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김바나바 담임 목사는 퀸즈 한인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상예배를 통해서 500개 이상의 가정교회 내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와 같이 흩어졌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당시 사태의 의미를 승화시켰으며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넷째, KCQ 파수대로부터 사역의 진군 나팔은 멈추지 않고 울렸다. 본 교회는 성전에 등불을 켜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중요한 사역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지속해 나갔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을 위해 5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본당과 바울관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에스라의 강단처럼 높은 단을 놓고 마이크를 세웠다. 수료자들이나 세례받는 성도들은 가족과 함께 차 안에 머문 채 마당에 배열해서 수료식이나 세례식을 거행했다. 세례식 때에는 김바나바 담임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비닐 천막 뒤에 서서 흰 장갑 낀 손을 내밀어 머리에 얹고 축복기도 후 세례를 베풀었다. 셋째 해 2021년 코비드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 백신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본 교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완화된 상황 속에서 조금씩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갔다. 2021년 봄이 되면서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므로 예배의 활기를 더해갔다. 2021년 5월 중순 뉴욕시가 방역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현장 예배가 줄을 이루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뉴욕시가 2021년 6월 17일에 코로나 폐쇄로부터 일상의 재개를 선포했다. 넷째 해 2022년 코비드 충격에서 회복되는 해. 2022년의 역점 사역. 첫째, 교회의 몸통인 공동체와 순을 새롭게 세우다. 퀸즈 한인교회의 기본 조직을 공동체와 순으로 개편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 때가 아니어서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모임 참여율이 예배 참석자의 80%가 되어 소그룹 모임이 잘 정착되었다. 매주 340명에서 370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둘째, 7, 80대 공동체를 위해 시니어부를 새롭게 세우다. 이제 이민 1세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났고 수십 년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뒤로한 채 교회 생활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으며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본 교회는 2022년부터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시니어들을 섬기기 위해 KCQ 시니어부를 신설했다. 드디어 2명의 신학생이 나오다. 참 고맙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본 교회에 교육부와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제 2명의 신학생들이 나왔다. 정현우와 윤동현 두 청년 모두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했으며 이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 본 교회에 막혔던 은혜의 수문이 활짝 열려서 생명력이 솟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다섯째 해 2023년 KCQ는 힘차게 뛰어오르고 싶다. 첫째, 선교 사역의 체계화. 그동안 시니어에 의존하던 단기 선교를 2023년에는 대폭 확대해서 다음 세대가 선교의 주축을 이루도록 했다. 4월 말 성인 아프리카 M국 선교로 포문을 열고
5월에 라스베이거스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 사역으로 VBS 선교, 6월엔 성인 과테말라 선교를 마치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청년부는 아마존과 과테말라 치색으로, EM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그리고 중고등부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한국의 익산과 부산으로 선교 행렬이 쏟아져 나갔다. 성인 21명과 다음 세대 연인원 무려 77명이 참여한 것이다. 2023년은 KCQ가 시니어와 장년 선교에서 다음 세대 선교로 발돋움한 해다. 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2024년부터는 모든 다음 세대 멤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망했다. 둘째, 교회 부서 활동을 점검하고 활성화하다. 교회 체제의 두 기둥은 목양과 사역, 즉 공동체 조직과 부서 활동 조직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교회 부서의 점검과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부서 활동의 구체화와 활성화를 위해 36개의 부서를 49개로 확장 개편했고 부서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신임 부서장 회의가 있었으며 담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서장이 교회 사역의 주역을 담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담당 전임 부목사와 장로가 협조하여 부원들과 함께 사역을 추진해 나간다. 부서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질 것을 발표했다. KCQ 사역 박람회를 2023년 12월 3일 주일, 2023년 12월 10일 주일 2주에 걸쳐서 열었다. 이로써 교회 체제의 두 기둥, 공동체와 부서가 활성화되어 앞으로 KCQ 사역의 발판이 확고하게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제4대 담임 목사 부임 후 1년 만인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고 그 영향이 거의 2022년 초반까지 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오히려 KCQ에 부흥을 허락하셨다. 매년 한두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역해서 교회를 잘 짜인 예루살렘 성읍처럼 건설되게 했다. 첫 해에는 영감 있는 예배로 영적 부흥을 추구했고 둘째 해에는 재직 훈련과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주일학교 청년, EM, 30대를 육성했고 셋째 해에는 교회의 몸통인 공동체와 순모임을 바로 세웠으며 또 시니어부를 결성했다. 넷째 해에는 선교의 체계화와 부서 활동을 정립했다. 제자 훈련과 1:1 양육 훈련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진행되었고 훈련의 정신이 교회를 단단하게 묶었다. 제자 훈련과 1:1 양육 훈련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진행되었고 훈련의 정신이 교회를 단단하게 묶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지도한 총 347명이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앞날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재적 인원이 2019년에 111명에서 2023년 35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다음 세대의 부흥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주일 예배 참석 인원과 매년 헌금 총수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표는 매주 평균 주일 예배 참석 인원수다. 2020년 말부터 코로나 폐쇄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가 열렸고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오기 시작했다. 빠른 회복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2023년 말에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800명까지 증가했고 현재는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는 16% 증가했다. 두 번째 도표는 매년 총 헌금 수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폐쇄로 헌금 총수입이 약간 감소했다. 2022년 총수입은 2021년에 비해 4% 증가했고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15%가 증가했다. KCQ 성도들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헌금에 대한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을 증명했다. 이제 KCQ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는 소망을 붙들고 2024년 설립 55주년을 맞고 있다. 우리 서머리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서머리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애가 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포사회 성령운동의 선두주자였던 본교회에 제4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내주셔서 지난 5년간 KCQ가 새로운 체제로 정립되게 하셨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하셨다. 이제 본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 눈 덮인 산길을 앞서가는 사람은 앞을 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 한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눈 위에 새겨진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다. KCQ는 이민 1세대에서 앞서 세워진 교회다. 그때는 이정표도 없었고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55년을 그때그때 되는 대로 달려온 줄 알았다. 실수투성인 줄만 생각했다. 그런데 역사를 뒤돌아보니 달려온 발자국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설립 55주년을 맞는 본교회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KCQ가 다음 세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아멘.